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보니까 김미정 씨는 새로 쓰셨네요. 예, 딱 눈에 띕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오늘만 하시는 건 아니시고, 예, 그렇죠? 예. 우리 박은혜 권사님도 하시니까, 예, 그렇죠? 우리 찬양대가 젊어졌어요, 갑자기.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한 달만 하실 건 아니죠? 예. 예? 아, 맨날 하셨구나. 예, 예. 어쩐지 소리가 다르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집사님들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예, 우리 이담이도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예비 집사님이시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원래 이렇게 안 믿는 분이 믿는 집안에 와서 또 이렇게 집사님 되시는 게 어려운 건데, 예, 우리 며느리가 대단한 겁니다. 예, 며느리가. 예, 예, 요즘 같은 시대에, 예,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뒤에 신천은 아니지만 집사님 계시는 것 같은데 왜 안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유튜브가 살았을 것 같은데 너무 예쁘셔가지고, 예, 다음에 나오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앞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은 변화죠. 신앙은 변질이 아닙니다. 왜 변화되어야 되느냐? 변질은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변질은 뭡니까? 결국 썩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썩으면 나만 썩는 게 아니고 내 주변이 다 썩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변질되면 안 돼요. 근데 변화는 뭐냐 하면은 내가 변화되면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내 주변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변화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변화되어야 됩니다. 웨슬레 한 사람의 변화로 실은 영국이 사는 거예요. 요즘에 에즈버리 신학교가 그 윌모라고 하는 그 시골에 있지만은 그 에즈버리 신학교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한 200개 이상 되는 대학에 기도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은 사람의 변화는 나은 사람의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은 사람이 변화될 때 내가 살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이 다 삽니다. 내 가정이 살고 또 배우자가 살고 또 자녀가 살아요.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면요,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이 알아봐요. 그리고요, 자녀가 변화되고 그러면서 내 만남이 또 공동체가 또 우리 교회가 결국에는 이 민족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변질되면 안 되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변화되기를 굉장히 갈망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의 1절에서 31절까지는 핍박자 사울이 복음전도자 바울로 바뀌는 과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바울 한 사람이 바뀌니까요, 이 초대교회에는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듯이 사도행전 9장의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다시 말하면 사울이 바뀌니까 그 사울의 바뀌는 과정을 보고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이 바뀌어야 세상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교회 다녀도 하나도 안 바뀌어요. 교회 다녀도 그대로 똑같아요. 그러면요,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실은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존재인데, 여러분이 바뀌기 시작하면 세상은 압니다. 하나님 계시는가 보다. 그래서 사울의 변화는 초대교회의 변화를 낳은 거예요. 바울이 바뀌니까 초대교회의 교회들이 일어나잖아요. 또 성경이 신약성경 3분의 1이 쓰여지고, 그리고 사울의 변화는 결국 로마의 변화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사울 한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굉장히 길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파장을 일으켰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 변화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내 믿음 생활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하면 할수록 내 믿음이 퇴보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매 해가 지나갈수록 내 믿음이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찬송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잖아요. 신앙생활은 계속 올라갑니다. 신앙생활이 자꾸 내려가 이렇게 되면요, 결국에는요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고요. 그러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내가 안 바뀌면은요 결국에는요 우리 가족 식구들이 고생해요. 아주 지독같이 안 변하거든요. 그러면은요 우리 자녀들이요 믿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면서 하나님 계시는 거냐고 착각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전 목사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요 저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 복음 앞에서 매일 매순간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계속 변화돼야 됩니다. 하나님 날 새롭게 해달라고. 그래서 올해 우리가 표어가 성령으로 새롭게잖아요. 이 새롭게 된다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정말 새롭게 돼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충격으로 다가왔던 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쇠퇴하는 나라나 민족이요 다시 일어나는 경우가 없더래요. 한번 나라와 민족이 쇠퇴하면요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아테네, 그리스 같은 나라는 엄청난 지식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쇠퇴하고 나서 결국 로마에 짓밟히고 사라집니다. 쇠퇴하는 나라, 쇠퇴하는 민족이 다시 회복돼서 일어나는 케이스가 없대요.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데 쇠퇴하는 나라, 쇠퇴하는 민족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건 언제냐면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뼈저리게 자기의 잘못을 아주 애통해하면서요 완전히 새롭게 구조를 바꿀 때, 그 민족이 살아왔던 어떤 인생의 구조, 사회 구조 이런 걸 완전히 뒤바꿀 때 그때 그 민족은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는 켈트족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나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로마는 확 바뀝니다. 확 뒤바뀌어요. 그러면서 세계 1000년 역사를 이루는 그런 근간을 이루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게 교회도 똑같고 신앙도 똑같다고 봐요. 이 쇠퇴하는 그러한 신앙이 다시 일어나는 경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다시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요 나의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할 때,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할 때 내 인생에 또 다른 전성기가 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왜 사울을 눈을 멀게 하고 3일간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게 하셨나? 완전 꼬꾸라지게 하신 거거든요. 앞을 잘 보던 사람을요 앞을 못 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에 갑자기 앞을 볼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쓰셔야겠기 때문에 그를 완전히 엎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가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지면서 오히려 그의 변화는 초대교회를 뒤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새로워지는 거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이 됩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이어왔던 초대교회가 사울의 변화로 이게 엄청난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기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기 위해서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금요전도가 있잖아요. 요새 금요전도는 전과 좀 달라져가지고 지역전도, 또 마차전도, 그리고 남대문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저는 지역전도 한 분 권사님과 함께 전도를 나갔는데, 권사님과 얘기하는 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의 마음이 전과 같지 않은 것 같다고. 저도 그렇고요. 전에는 한 사람이 교회 안 나와도 그렇게 마음이 쓰렸어요. 그래서 그 영혼 데리고 나오려고, 그렇게 끌어당기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요새는 그냥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것보다. 그러니까 전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영혼에 대한 애통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고, 우리의 열정이 너무 식은 것 같다.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실은 우리의 열정이 식은 게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를 권사님과 함께 나눴어요. 절대 동감합니다.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건데요. 실은 바울이 바뀌었다는 얘기는요, 초대교회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야, 그자가 바뀌어?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그 핍박자 바울이 변화돼서 오히려 핍박당하고, 오히려 암살당할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가장 충격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였던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셨죠?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도들에게 땅끝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도행전 1장부터 8장에 보니까 사도들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지독히도 예루살렘에 자꾸 머물렀어요. 잠깐 사마리아를 갔다 오긴 했지만 잠깐 사마리아에 부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을 뿐이고, 그렇게 지독히도 주님이 가라 그러셨는데 안 갔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사울의 변화는 초대교회에 엄청난 충격이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12 사도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자가 바뀌지?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아마도 사도들이 예수님이 주셨던 그 처음 그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회복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 한번 9장 32절에 보시면 그때에라고 시작하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란 사울이 변화되고 그 변화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주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할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그 소문이 사울로 인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도 들었겠죠.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마도 예수님이 처음 주셨던 그 복음의 열정과 사명을 회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2절에 다시 보시면 그때, 바로 그때 사울이 바뀌고 초대교회가 막 부흥한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면 사방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두루 다니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복음 전도하실 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두루 다니다, 이 두루 다녔다라고 하는 얘기는 실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전도 방법입니다. 베드로가 아마도 사울이 바뀌었다, 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부흥을 회복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충격받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다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해야 되겠다. 저렇게 사울이라는 자도 예수님 핍박하던 자가 변화돼가지고 그렇게 핍박당하기까지 복음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건가? 아마도 베드로가 굉장히 도전이 됐겠죠. 사도들이 도전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들이 흩어진 것 같아요. 흩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베드로가 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은 루다 그리고 요빠인 거예요.
이 욥바가 어디냐면요, 여러분이 여기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딱 내리는 공항이 어디냐면 텔아비브입니다. 그 텔아비브, 거기가 바로 욥바입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그 부근의 항구 도시, 다시 말하면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는 해변 도시입니다. 바로 이 해변 도시 루따, 욥바, 여기를 다니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된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한참 사방을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변화는 초대교회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중 한 가지가 초대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시켰고, 뿐만 아니라 사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진 복음의 열정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뀐다는 거, 이거는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우리 마 목사님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 20kg를 뺐잖아요. 근데 아닌 척하면서 저도 몰래 뛰었어요. 할렐루야. 아닌 척하면서, 모른 척하면서.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을 뺄 수가 있지? 근데 안 되더라고요. 실은 이 옷이 코로나 전에 샀던 옷인데 작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기도 작죠? 그런데요, 살이 안 빠지니까 못 입었어요. 물론 지금도 안 빠져서 지금도 억지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바뀌면은 그러면 나도 저러고 싶다, 나도 그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죠. 겉으로는 그러면은 관절 다친다고, 나이 들고 고생한다고 이제 그러지만요, 속으로는 나도 저렇게 어떻게 뛰지?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누군가가 바뀌면, 누군가가 좋아지면은 닮고 싶은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복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사람들이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야, 어디서 저 사람은 저렇게 기쁨이 있지?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 다녀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막 그래도요, 집에 가가지고는요, 그 집사님처럼 나도 되고 싶다. 근데 이게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선한 걸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뀌는 것은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변화됐어. 사울의 변화로 그것이 초대교회를 바꾸기 시작했고, 그것이 결국 사도들에게 다시금 복음의 열정을 일으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바뀜을 통해 정말 여러분 주변 가족, 자녀들, 또 여러분의 직장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열정을 회복해서 사방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이 루따와 사론의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요, 그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오니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왜냐하면 베드로가요, 루따에 가가지고 8년 된 그런 중풍병자 애니아라는 사람을 일으키거든요. 말이 8년이죠. 우리 김정열 목사님도 지금 이제 재활치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8년, 여러분 8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중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환자가 이 베드로를 통해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나아오게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9장 35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애니아가 살아난 걸 보고 일어난 걸 보고 주께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께로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왔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사울 한 사람의 변화로 초대교회가 다시 주님을 경외하는 걸 회복하고 베드로도 다시 사명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루따에 가서 애니아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요, 다시 그가 있어야 될 자리를 회복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처음 경험했던 그 신앙으로 돌아왔다. 이 돌아왔다. 회복, 제자리로 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 마이크가 여기 있죠. 근데 마이크가 예를 들면 저 뒤에 장은지 장로님 자리에 있다면은 그러면 이 마이크가 뭐가 쓸모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이 마이크는 제가 오늘 설교하는 여기 이 강대상 위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 마이크가 좋아도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 마이크는 마이크로서의 이 쓸모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 있고 기도를 많이 해도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윤동규 목사가 뭐 능력이 많고 막 그래도요, 제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면 바로 일신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있어야 될 자리. 자동차는 2만 개 부품이 있습니다. 야, 그렇다 그러죠. 뭐 요새 전기차는 좀 다른다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부품이 좋아도 그 부품은 차 안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차가 돌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의 변화는 그동안 초대교회가 잊고 있었던 복음의 열정, 그 제자리,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변화돼야 되느냐?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제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땅이 너무나 죄악으로 관영해요. 그런데 이 땅이 제자리로 돌아오려면은 도구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변화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서 새로워지기 시작할 때 그렇게 방황하던 자녀들이 제자리로 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헤매이는 이 땅의 영혼들이 다시 주님 앞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변화는 선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변화돼야 돼요. 성령으로 날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9장의 3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8년 된 중풍병자, 이 중환자를 일으키는데 했던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잘 보시면은 베드로가 애니아한테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8년 된 중환자, 일어나지 못하는 그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아가 정말 원하는 말이 뭘까요? 정말 기대했던 말, 베드로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 그것은 뭐냐면 일어나랍니다. 당연하죠. 8년 동안 그렇게 누워있었는데 일어나고 싶지 않겠어요? 그가 원했던 것은 기적적인 치유일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 지금 정돈하지 않고 싶어서 앉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베드로는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전에 제가 불광동에서 양광교회 전도사 시절에 제가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밑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이 주변에 불광동, 여러분 불광 아시죠? 부처님이 위에서 빛을 발하고 떨어졌다. 불광동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엄청 여러분 그 무당집이 많았어요. 당시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교회 주변에 무당집이 많았는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계속 찾아가서 전도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남자 무당, 박수 무당을 만났는데 이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나도 교회 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나도 금요초라도 가보고 다 박았다고. 그런데 그분이 얘기해요. 병이 안 났더라. 아무리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났더라. 그런데 어느 날 누구의 소개로 산에 올라가 신을 받았는데 내 병이 났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근데 그분이 그 다음 했던 말이 이분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요새 또 좀 아플 때가 있는데 그때 또 다시 올라간다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난 게 아니구나. 근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제가 딱 그분이 그 일하고 계시는 그 집에 갔을 때 그 거실에 이 소파 앞에 재떨이가 있는데 재떨이가 담배꽁초로 수북했거든요. 정말
또 다른 담배꽁초를 꽂을 수 없을 만큼 담배가 그냥 그렇게 수북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했던 말씀, 나 원래 이렇게 담배 안 핀다고. 근데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분이 막 줄담배를 펴거든요, 제 앞에서. 그런데 이분이 했던 말, 나 담배 안 핀다고. 이게 무슨 말이죠?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병이 낫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삶의 변화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거로 만족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내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 스스로 자리를 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이제 베풀러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8년 동안 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고 늘 누워 있었으니까 이분은 그 8년의 세월이란 늘 남에게 도움만 받은 거예요. 늘 시중만 받고 시발만 받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수발만 받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이제 네 스스로 이제 남을 돕고 섬기기 시작해라. 이 얘기거든요. 일어나 이제 너도 남에게 베풀어라.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전에는요 덜 도움만 받고 살아갔던 이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 너가 변화됐으니 이제는 너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남을 섬겨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여기에만 나오면은 에이 그냥 한 번 그랬겠지 이렇게 되는데요. 성경을 잘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 한번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렇게 누워있고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던 그 38년 된 중환자, 그 중환자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뭐라고요? 걸어가라. 예수님도 그랬어요. 일어나라가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라면요 40년이에요. 그러면은요 이 인생은요 얼마나 일어나고 싶었겠습니까? 그것도 남은 일어나는 걸 보는데 38년 동안 자기는 한 번도 못 일어나요.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은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병이 치유받았는데 자기는 그 모습만 보고 앉아 있었던 거죠. 얼마나 남이 치유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일어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해도 될 것을 우리 주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치유란 뭐냐면은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나의 변화됨을 통해 다른 영혼을 섬기고 다른 영혼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게 그거라는 거죠. 왜 성경이 사울이라는 인생의 변화를 이렇게 극적으로 많이 오랫동안 길게 기록해 놨습니까? 그리고 그를 통해 교회가 새로워졌고 주를 경외하기 시작했고 또 그가 변화되기 시작할 때 왜 거기에서 갑자기 베드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도 예수님처럼 사방을 두루다닌다는 얘기를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끝에 내 자리를 들고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요 저와 여러분의 변화는 저와 여러분의 변화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 주변이 삽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변화돼야 됩니까? 내가 살아야 내 주변이 삽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진짜 신앙인답게 살면 내 자녀들이 바뀝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바뀌고요. 여러분 공동체가 바뀌고 이 사회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에슬레 한 사람을 통해 영국을 바꾸시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 한 사람의 변화로 룻다와 그리고 욥바에 있었던 그 8년 된 중풍병자 또 이미 죽었던 다비다를 일으키시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바뀔 때 결국 초대교회가 바뀌고 그리고 로마가 바뀌고 그리고 이 기독교가 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바뀌면은요 그동안 다 제자리를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영혼이 회복됩니다. 이 땅이 회복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변화의 출발점, 변화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